아삽의 마스키를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74장에 이 아삽의 시고 75장도 그렇고 이 74장, 75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대환란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 계시가 나옵니다. 74장부터 오 하나님이 어째 주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내버리시나이까 어째 주의 분노를 주의 초장의 양들에게 내뿜으시나이까 주께서 옛적의 사신주의 회중과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유업의 막대기와 주께서 거하시는 이 시온산을 기억하소서. 영속적으로 황폐한 곳으로 주의 발을 들어 올리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것을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이 아삽 시대가 어떤 시대였던가? 느부갓네살보다 300년 정도 앞서 있었습니다. 다윗 재위 기간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 때 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그 전쟁들은 다윗이 대부분 다 이겼던 전쟁들인 것이죠. 외적과의 싸움에서는 다윗은 패배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반란이라든지 아도니아의 이 반란을 획책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그런 내부의 반역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적인 민족적인 환란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 다윗 시대에는 당대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며 이것은 그 바빌론 포로 때 이루어진 사건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이 있기 때문이고 다니엘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이라든지 이 사복음서에 묘사된 대로 대환란이 주님 가르침에 의해서 확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을 과거로 해석하지 않고 미래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절에서 우리를 영원히 내버리시나이까. 자, 이 말은 에가서 5장 예레미야 에가 5장 20절에서 22절을 참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영원히 완전히 거절하셨고 우리에게 진노하셨다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내버리시나이까 라는 것은 사실 영원히 내버리시는 것은 아니죠. 그 주님께서 7년 동안 내버리시는 것이고 길게 보면은 교회 시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어떤 돕는 자도 없이 완전히 버려지는 때가 오는데 그것은 대환란 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 이 야곱의 고난의 때에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씀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인가? 주의 초장의 양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죠. 자, 이 양은 누구죠? 이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양들은 사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회중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옛적의 사신주의 회중도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고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유업 그것도 이스라엘이고 이 막대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목자의 지팡이 이 유업의 지팡이 유업의 막대기라는 것은 막대기라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를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그래서 모세의 막대기인데 사실은 그 모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죠. 주님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치는 참된 목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는 모세는 잠시 맡았던 것이고 주님은 영원히 맡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거하시는 이 시온산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현재 시제로 주께서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그 산에 거하시는가? 어떻게 거하시는가? 성전에 거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근데 주님께서 거하시는 주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말이겠죠.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죠. 그 시온산을 기억하소서. 예, 이 시온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3절에 영속적으로 황폐한 곳으로. 자, 영속적으로는 완전히 영원히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 영원히 버려졌다는 것은 영원히 황폐하다. 영원히 버려졌다는 것은 그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 가면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존재들은. 그러니까 이 땅이 그렇게 완전히 황폐하게 될 정도면은 그것은 대환란 끝에 있을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가까운 시기, 거의 대환란 끝에 가서 이런 기도가 누군가로부터 드려지는 것인데, 그때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것을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말하는 것이죠. 4절에 주의 원수들, 어떤 원수들을 말하는가? 다윗의 원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회중들을 한가운데서 고함치며 그들이 자기들이 깃발을 세워 표를 삼았나이다. 표를 삼았나이다. 깃발이 나오고 주의 원수들이 회중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회중들은 또 회중이 아니라 회중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성전 경배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 3절하고 4절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4절은 교회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어떤 사건들인가 하면은 그 주의 회중들, 이스라엘이 이방 가운데서 박해를 받은 사건들, 그걸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들과 관련해서 그것이 황폐하게 되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쫓겨나고 또 박해받는 것,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나치스가 했던 일, 거기에 그 회당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그 깃발을 세웠던 것이죠. 하켄크로이츠 깃발을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티투스도 그 성전의 폐허에 깃발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는데 그리고 난폭하게 유대인들을 쫓아내었었습니다. 5절에서 빽빽한 숲속에서 도끼를 들어 올림에 따라 사람이 유명해졌으나 이제 그들이 도끼와 망치로 그 안에 있는 조각품을 단번에 부수며 주의 성소 안을 불지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처소를 땅에 내던져 더럽혔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에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함께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땅에 있는 하나님의 회당들을 모두 불살랐나이다. 이 5절에 빽빽한 숲속에서 도끼를 들어 올린다. 이것은 성전을 지을 때 나무를 베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나무는 어디서 베어낸 나무인가? 레바논에서 벌목해서 배로 뗏목으로 실어왔었던 그런 형태로 나무를 이방에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나무를 베는 자들, 나무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서 도끼를 들어 올린다 하는 것은 이 성전, 그 작품을 부숴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 6절에서 도끼와 망치로 그 안에 있는 조각품을 부순다 하는 것은 성전을 이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7절에서 주의 성소 안을 불지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처소를 땅에 더럽힌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의 군대에 일어났던 사건,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걸 땅에 내던져서, 그래서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이 마음속에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함께 그들을 진멸하자. 이 사건은 환란 때 일어날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회당들이라는 말이 여기 등장을 했는데 이것이 본문에서 어떤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가, 시대를
이 시대에서 단번에 우리 시대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회당들이 있는 것이요. 많은 회당들이 있죠. 이 땅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그 이스라엘 땅으로 많이 돌아가기는 했습니다만 이방 땅에 아직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죠. 특별히 미국이라든지 이런 그 서방 세계 미국 같은 곳에 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거기에 회당이 있습니다. 그러한 커뮤니티 안에는 회당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회당들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옛날 그 이게 그리스 로마 양식의 어떤 사원처럼 생겼습니다. 예. 근데 교회와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예, 그래서 십자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표시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들을 파괴한다, 불살른다는 것은 그걸 역사적으로 적용해서 그 히틀러 때 그렇게 됐다 하는 식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땅에 있는 회당들을 모두 불살랐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이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 이 회당, 시나고그라는 말이 회당들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는 그런 회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회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킹제임스 성경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이것이 향상된 계시로 주어진 것이다. 향상된 계시로서 이걸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꾸 개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보면은 그 성경 개정자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삽이 이 시편을 기록하던 시대에 어떻게 이런 내용을 쓸 수 있느냐 하고 단번에 다른 말로 고쳐버리겠죠. 회당들을 뭘로 고쳐야 되느냐? 회당을 뭐 산당으로 고친다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산당은 그 산 위에서 그 재단을 쌓아놓고 경배드리는 장소로 만드는 그러한 숭배 형태였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9절에서 우리가 우리 표적들도 보지 못하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는 자도 없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리까?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모독하리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그 손을 꺼내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며 세상의 한가운데서 구원을 행하시나이다. 표적들을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말이죠.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침례 요한이 왔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여전히 표적을 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셨던 것이요. 예, 심지어 폭풍우를 잠잠케 한다든지 이런 자연을 움직이는 이적까지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아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표적을 보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시대에는 많은 표적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시대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는 지금은 표적들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표적을 구하더라도 이 사도신화 같은 그런 직접적인 표적은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사도시대의 표적이 똑같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이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부인한다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역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때에서 교회 시대로 그리고 교회 시대에서 그 끝으로 그리고 대환란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섭리와 역사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방침 경영 방침 그 세대를 바꾸시는 주님의 방침이
이렇게 바뀌어져 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 논리 성경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무지를 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지자도 없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선지자가 없죠. 랍비들이 있는데 랍비들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선생 노릇을 랍비어 불리는 것은 그들이 위선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서 아는 체 하기 때문에 그들은 위선자이기 때문에 정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 교회 시대가 약 2000년 정도 마치고 그 뒤에 대환란과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년왕국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성경의 일곱 체계를 공부해 보면은 인류 역사가 6000년과 1000년과 그 뒤로 구분된다, 이런 거는 우리가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신약 성경을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어디쯤에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그들은 아직 초림 메시아를 기다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착각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오 하나님의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리까?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모독하리까? 자, 대적이 비방한다는 것은 대환란 때 이미 들어와서 이 후반부에 들어와서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원수, 대적, 적그리스도가 비방하고 주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이것은 계시록 13장 5절에서 6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독하면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모독하고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같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주의 오른손이라고 했는데 그냥 손이 아니라 주의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각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 오른손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그 사람의 중심이고 그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자기를 대변할 때 이 오른손을 들고 선언을 하죠. 그래서 국기에 대한 맹세할 때 이 오른손 가지고 하는 것이죠. 경례도 군대에서 이 경례할 때도 오른손으로 경례하죠. 왼손은 안 하죠. 왜 사람들이 왜 오른쪽을 그렇게 중시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것은 시편에 매우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그 구절들을 다 찾아보면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품에서 손을 꺼내소서 하는 걸 보니까는 이 손이 품에 숨겨져 있습니다. 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손을 in my pocket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손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이 오른손이신 주님이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은 이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계신다. 이제 사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히 숨겨져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쉬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 때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 오른손이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품에서 그 손을 꺼내소서. 자, 이렇게 재림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품에서 그 손을 꺼내소서. 자, 이것이 재림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다. 세상의 한 가운데서 구원을 행하시나이다. 이것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며,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가 땅에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그런 신정국가를 세울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아무한테나 어떤 아무 민족에게나 주어진 특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민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민족은 아니었죠. 모든 민족이 그들 자신의 신들이나 혹은 그 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들은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공중 권세자, 이 공중의 악한 영적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러한 세상 왕들인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인 것이요. 그들의 왕국은 하나님의 사실 왕국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독특한 민족인데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셨는데 그 왕이신 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의 왕을 십자가에 넘겨줘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잠시 이 하늘로 돌아가셨고 다시 오시면은 명실공히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게 통치받는 온 세상의 왕이 자동적으로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왕과 왕국들이 계속 존속할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주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으며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셨나이다.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주께서는 샘과 강물을 가르셨으며 큰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는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모든 지경을 정하셨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오 주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비방하였으며 어리석은 백성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였나이다. 자 13절에 바다, 자 단수 바다죠. 단수 바다는 특정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것은 지중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다른 어떤 홍해나 뭐 갈릴리 바다나 뭐 사해 바다나 그런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특정하지 않고 그냥 바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큰 물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들이라고 다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들은 바다가 아닌 것이요. 근데 바다로 표현했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계시록 19장 20장 예 그렇죠. 20장에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 땅과 하늘이 사라질 때 그때 바다도 사라지며 바다도 다시 없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바다도 역시 이 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주적인 물들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피조물들 존재들이 살고 있다. 근데 그걸 용들이라고 했습니다. 용들이라는 것은 사탄을 포함한 그 마귀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귀들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또 이 사탄처럼 몸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의 경우에 그들은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몸을 잃어버린 악한 영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 홍수로 인해서 멸망한 그런 혼들입니다. 멸망한 그 혼이 아닌 영들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악령들이고 타락한 천사들도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 마귀와 그 마귀 수하에 있는 그런 마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용들이라고 했는데 이 용들은 사실 이 신화에서 등장한 것이기 이전에 성경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욥기에서 리비아단을 묘사할 때 그리고
이 욥기에서 리비아단을 묘사하는 것이 분명히 그것은 용이기 때문에 우리 용이 아니고서는 그 용이라는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로 대입해 보지 않고서는 욥기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용은 초자연적이면서 자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실존하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셨다.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개의 머리들을 갖고 있죠. 7머리와 10뿔을 갖고 있다. 이렇게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 지상의 이 사탄이 세운 권세들을 말하기도 하고 왕국들을 말하기도 하면서 또 실제 머리들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낸다는 것은 이 환란 때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에게 식물로 주신다. 먹을거리로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용의 머리를 부숴서 그거를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게 줄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떤 형태로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사실은 썩는 양식이었죠. 그것을 빵으로 만들어 먹었지만 그게 사실은 이 곡물 종류로 만든 빵이 아니라 그것은 리비아단의 머리와 관련이 있는 머리를 부수는 그러한 음식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사실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그것이 사람의 먹을거리가 될 수 있는가? 근데 이 육신이란 육신이 세상에 속한 것을 먹죠.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에서 나온 것들은 사실 이 사탄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이 세상 권세라든지 세상 제도,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주관하는 그런 체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호흡하는 이 한국 땅이라는 이곳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것들, 당장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문화라는 것들, 모든 것이 다 마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이 없죠. 이 땅에서 육신을 조금 이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의 머리들을 부숴서 식물로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이 없죠. 무엇과 상관이 있는가? 그들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환란의 3년 반 기간 동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일시적인 양식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훨씬 좋은 것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먹을 필요가 없죠. 주께서는 샘과 강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자, 어떻게 말라 버릴 것인가? 미래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일어날 사건이죠. 그 큰 강들을 마르게 하신다는 것도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환란 후반부에 그 큰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는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대한 사실인데 빛이 먼저 있었고 태양은 나중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재창조 때.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체를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할 때 빛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빛을 드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 사역에 직접 개입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편에서도 이 빛과 해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 17절에서 땅의 모든 지경을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 이제 땅의 모든 지경을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신 분, 이 땅의 지도, 아, 그 대륙들의 지도를, 섬들의 지도를 그려 놓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이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경계를 짓고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들, 민족들의 경계도 정해 놓으셨죠. 여름과 겨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예. 이 지구 이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서 사계절이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거를 그렇게 조절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 자, 그래서 이, 이 여름과 겨울이라는 이 언급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 홍수 이후에서부터 이 사계절이 분명히 구분이 되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은 창조 이후로 여러 번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상이 창조 때부터 그대로 있다 하고 말하면은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세상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18절에 오주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비방하였으며 어리석은 백성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였다. 또 계속해서 나오지만은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방하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며 하늘을 보고 비방하는 것이죠. 19절에 오 주의 산비둘기의 혼을 악한 무리에게 넘겨주지 마시고 주의 가난한 자들의 회중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고려하소서. 땅의 어두운 곳들이 잔인함의 처소들로 가득 찼나이다. 오 압제받는 자에게 수치가 돌아가게 하지 마시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주의 주장을 내세우시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주를 비방하는지 기억하소서. 주의 원수들의 음성을 잊지 마소서.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의 소동이 계속해서 증가하나이다. 19절에서 이 산비둘기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불쌍한 성도를 그러한 궁핍한 자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것은 교회 시대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산비둘기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가난한 유대인들이 재물을 드릴 돈이 없으면은 사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희생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산비둘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무리에게 넘겨주지 마시고 가난한 자들의 회중을, 그러니까 이 앞뒤에서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산비둘기가 주의 가난한 자들입니다. 20절에 그 언약을 고려하소서. 어떤 언약을 고려하소서라는 것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복 주신다는 언약이죠. 그것을 잊지 마소서. 가난하고 그리고 땅의 어두운 곳들, 다크 스팟, 땅에는 어두운 곳들이 있는데 이 피부색과 관련해서는 그 아프리카가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 아프리카 전체가 검은 대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캐토릭은 그들의 색상이 검은색이죠. 속이기 위해서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런 흰색도 사용합니다. 흰색과 검은색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자주색과 붉은색도 사용합니다. 붉은색은 죄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주색은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래서 이 교황의 권세는 이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흰 깃발, 검은 깃발 가지고 이 교황 뽑을 때 사용하죠. 그래서 이 검은 대륙에서 나온 종교가 이 캐토릭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땅의 어두운 곳들이라 하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권세를 발휘하는 그런 장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매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서 그들을 제물로 드리는 잔인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21절에 압제받는 자에게 수치가 돌아가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자, 그들이 압제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예, 가난한 자들은 압제받을 것이다. 네,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 주 전에도 있었고 주 후에도 있었고 지금 시대에도 있을 것이 있지만은 가난한 자들이 항상 이렇게 핍박받고 이 잔인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를 당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가난한 자들은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이 미국 같은 데는 가난한 자들은 오히려 홈레스들은 또 살만하죠. 예, 왜냐면 나라에서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니까. 근데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완전히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죽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할 때 일어날 그런 가난한 자들이 받는 박해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자, 이 표현도 재림을 말하는 것이다. 일어나신다는 것은 오른손을 꺼내시는 것과 같습니다. 주장을 내세우시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주를 비방하는지 기억하소서. 날마다 주를 비방하는 자,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주장을 내세우신다는 것은 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오시면 그들을 이 악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모든 이방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으시고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실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대환란이 지나고 이 땅에서 양과 염소의 심판을 행하실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23절에 주의 원수들의 음성을 잊지 마소서. 이것도 대환란의 말씀이고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의 소동이라고 했습니다.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의 소동이 그걸 대환란의 다른 말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증가하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마침내는 온 인류가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는 완전히 그렇게 온 세상이 대적하게끔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일부 소수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를 합니다. 지금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 대체 신학이라든지 하는 이 거짓 교리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만 즉 거듭난 사람들이 전부 휴거되면 그때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편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을 미워하기 때문이죠. 왜 유대인을 미워하는가? 그것은 사탄이 그런 생각을 주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대환란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5장에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오니 이는 주의 경이로운 일들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을 선포함이니이다. 내가 회중을 받아들이면 바르게 판단하리라. 땅과 그곳의 모든 거민들은 해체되었으나 나는 땅의 기둥들을 붙들고 있느니라. 셀라. 내가 어리석은 자들이 말하기를 어리석게 행하지 말라 하였고 악인들에게는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곧은 목으로 말하지 말라. 자, 이것도 재림과 관련된 시편입니다. 내가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오니 이것은 반복적인 표현인데 환난 끝에 있을 경이로운 일들 때문에 이렇게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경이로운 일들, 어떤 경이로운 일들인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판관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이 되신다. 예, 주님께서 그렇게 왕으로서 재판관으로서 이 땅에 계시면은 오시면은 많은 경이로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땅이 변화되고 많은 경이로운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2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이 내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8, 9절에서는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0절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등장합니다. 2절에서 내가 회중을 판단한다. 회중을 판단한다. 그러면 바르게 판단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을 판단하고 솔로몬처럼 의로운 재판관이 되실 것입니다. 3절에 땅과 그곳의 모든 거민들은 해체되었으나 그들이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두 지옥에 갔다 이게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 해체되었다는 말은 그들의 권세가 풀어졌다. 그들이 강력한 권세라든지 나라들의 그러한 제국들의 강력한 권세 같은 것들이 다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모두 이 환란 끝에 가면은 강대국들 그리고 이 그 슈퍼파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슈퍼파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몰락하고 없어지는 것이죠. 해체되고 사라집니다. 완전히 C족, 부족 이런 식으로 밖에 남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의 기둥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땅에 기둥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은 어떤 힘을 그런 전자기력이라든지 하는 그런 식의 아니면 중력, 인력 이런 식의 힘을 기둥들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지구의 N극과 S극을 돌아서 이렇게 전자기장이 자기장이 이렇게 순환한다는 것을 이 거대한 힘이 순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자기장의 힘 때문에 이 지구가 외부 방사선이라든지 이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을 또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기둥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기둥이 아닙니다. 어떤 신화적인 것을 말하는 그러한 그 아틀라스가 땅을 받치고 있다 하는 그런 기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는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하늘들에도 기둥들이 있습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힘을 말한다.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 땅이 멸망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들이 말하기를 어리석게 행하지 말라. 뿔을 들지 말라. 뿔이라는 것은 왕들의 통치권을 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왕국을 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들지 말라고 했으니 그것이 낮춰지고 그들의 권세가 심히 낮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이 나머지는 계속 보존되지만은 그렇죠. 이 세상 왕국들의 권세는 보존되지만은 그들은 심히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곧은 목으로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곧은 목이라는 것은 어떤 그 키우는 가축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이렇게 힘을 줘서 목에 힘을 줘서 뻗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이라든지 망아지라든지 이렇게 곧은 목으로 말하지 말라. 버티지 말라. 이 고삐를 잡고 이끄는데 저항하고 거부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곧은 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닌다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고개를 숙이고 눈을 땅에 깔고 다니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지나치게 뻣뻣하게 들고 다닌다 하면은 척추 디스크, 목 디스크가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성대에도 문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요.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 교만해질 틈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렇게 그 거만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요. 거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음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 이그 성대가 점차 망가지는 것입니다. 거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가래가 끓는다든지 걸걸하다가 결국에는 갈라지고 이 음성이 이 성대가 못 쓰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다는 것이에요. 6절에 높이는 일이 북쪽에서 온다는 말씀을 6,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일이 무엇인가? 누군가가 와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도다. 자, 이 사건이 재림을 말하는 것인데 재림이 이 그러니까 방향적으로 이 북쪽에서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도 북쪽에 있고 셋째 하늘도 북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이 성경을 향상된 계시를 공부해서 이걸 특별히 아는 것입니다. 북쪽과 이 우주의 북쪽에 대한 이 지식은 이 킹제임스 성경을 공부한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로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우리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죠. 그것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적으로 북쪽에 있는 것은 알지만 그게 어느 정도 멀리 있고 또 우리가 이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열려지고 그 위에 있는 존재들이 이리로 내려오면 그때는 사람들이 북쪽으로부터 그것이 온다,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당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알면 좋은 것이죠. 미리 알고 대비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는 일은 북쪽에서 온다.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 아니다. 8절에 주의 손에 한 잔이 있으니 포도주는 붉고 완전히 혼합되어 있도다. 그가 그것을 쏟으시니 지상의 모든 악인들이 그것을 찢기를 짜 마시리로다. 그러나 나는 영원히 선포하리니 내가 야곱의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내가 또 악인들의 뿔들을 모두 꺾을 것이나 의인들의 뿔들은 높이 들려지리로다. 이거 어떤 잔인가? 하나님이 진노의 잔이라고 그 누가복음 22장 42절이라든지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진노의 포도주 잔이 있습니다. 그 잔에는 세상 죄악들을 섞은 그런 엄청난 진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 위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런 잔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심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 이 심판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이 진노의 잔을 준비하셔서 이 세상 왕들과 또 이 적그리스도에게 마시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잔을 진노의 잔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받으신 것이에요.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그 혼의 세상 죄악에 대한 진노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는 그 몸의 진노를 다 받으신 후에 이것을 지옥에 깨끗이 밀어넣고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혼에 더 이상 죄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는 지금 우리 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죄들은 이미 지옥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우리가 이 육신을 대하는 관점,
육신은 항상 죄를 짓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육신을 대하는 관점도 조금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육신은 이미 심판받았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죄들도 같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육신을 대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에 의해서 지배당한다는 그런 두려움을 하지 않는 것이죠. 육신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를 속박하는 정도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에서는 육신이 좀 더 유리하니까, 또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육신을 통해서 틈타고 들어와서 마귀가 여러 가지 기회를 노리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계기를, 그런 미끼를 놓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만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육신은 우리의 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함과 그 완성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속죄의 완성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것이 육신에까지 나타나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때까지. 그리고 9절에서 나는 영원히 선포하리니 야곱의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시편의 주제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화란 끝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라고 했으니까.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하고 하지만 이 성경에 우리 교회를 일컬어서, 신약 교회를 일컬어서 야곱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예. 만일 그렇게 부른 구절이 있다면은 우리가 받아들이겠지만은, 성경에 교회를 가리켜서, 이방인 교회를 가리켜서 야곱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대체 신학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들은, 성경 교사들은 대부분 이 구약에 있는 그 야곱에 대한 구절들을, 폴 워샤라든지 이런 자들도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서라든지 이런 데 야곱에 대한 약속, 야곱에 대한 말씀들을 전부 교회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그거를 그냥 신약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게 물론 영적으로 무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무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도 말씀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까는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악인들이 뿔들을 꺾을 것이다. 이것도 문자적이고 또 문자적인 말씀이고, 악인들이 마귀가 뿔 달렸느냐 하지만은 마귀가 뿔 달렸습니다. 뿔이 있죠. 10뿔이 있죠, 마귀가. 근데 이 땅을 지배할 그 악인들, 대표적으로 그 왕들이죠. 그 자들도 아마 뿔을 가졌을 거예요. 이건 이 마귀가 뿔을 가졌다는 게 어떤 농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실제 왕들이거나 또 왕국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같이 꺾여지고 같이 망한다는 것이죠. 의인들의 뿔들은 높이 들려지리로다. 자, 우리가 뿔을 가졌는가? 우리는 뿔을 안 가졌죠. 근데 우리가 면류관을 쓰면은 그게 뿔처럼 높이 올라가겠죠. 이 교황이 그 면류관을 쓴 거를 보면은, 면류관 위에 면류관을 써서 둥그렇게 이렇게 그 바게트 빵 모양으로 이렇게 모자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게 면류관입니다. 근데 우리가 쓸 왕관도 왕관 위에 왕관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게 뿔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것은 실제 문자적인 뿔이라기보다는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들이나 혹은 의인들이 통치할 그러한 천여왕 때의 왕국들이다. 왕국들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추가해서 이 의인들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에 대해서는 just라든지 justified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약에서는 righteous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표현합니다. righteous라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는 얘기죠.
스스로 행동이 의롭다는 것이 righteous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인은 righteous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righteousness가 아니다 라는 것은 명백하죠. 우리는 justified, 의롭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렇게 justified 될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는 이 시대와 같이 거듭남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justified 되면서 또 자신의 righteousness, 자신의 의도 간직하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시대적인 경륜들이 구약과 신약과 또 대환란과 그것이 전부 다 조금씩 서로 다릅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4장과 75장을 나갔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74장에서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회당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향상된 계시를 이 킹제임스 성경에 넣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대환란 때 있을 일들을 그것이 문자적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시대에 우리가 쓰는 말로 미리 계시를 넣어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올 일들을 현재 일들인 것처럼 생각하게 알 수 있게 그렇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성경에 넣어두신 지혜요, 지식이요. 그 보화를 맛본 사람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버려진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지식은 성도를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치시키는 그런 지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간다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가는 세상에 미련을 두고 붙잡고 사는 잃어버린 죄인들을 연민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는 모든 노력을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가 진리를 전파할 의무도 같이 받는 줄을 압니다. 우리에게 이 소중하고 이러한 신성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진리 지식들은 들을 뿐 아니라 또 전파해야 되는 의무를 갖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세상 학교로부터 세상 학자와 또 거듭나지 못한 신학자들로부터 받을 수 없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받은 지식들은 귀중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며 우리의 혼을 솟게 만들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잠든 자로 살지 않게 해주는 깨우쳐 주시는 지식들입니다. 우리의 지식들을 소중히 여기고 더 정진해 나가며 이것을 공부해서 또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재료로 삼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위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